진행하는 법회교재 반간호와 185번째 법문. 우리가 계속 소개해드리는 것은 냐나난다 스님의 빠한간호화라고 하는 법문에서 발췌한 거예요. 빠한간호화는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대로 그 가로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로등. 그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법문 185번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건데, 오늘은 맨 위에 보시면 노사, 늙고 죽음, 그 다음에 태어남, 존재, 집착, 가래, 느낌, 접촉, 육처, 그 다음에가 이제 명색, 그 다음에 명색하고 식 사이에 이게 화살표를 보면 양과 보통 늙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부터 쭉 해보면 육처, 명색, 그 다음에 식,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무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냐나난다 스님이 이해하는 바는 이거예요. 그 늙고 죽음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원인을 찾아 들어갔을 때 명색하고 식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니까는 행이나 무명으로 넘어가지 않고 명색과 식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과 무명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했더니 명색과 식을 계속 반복하는 그것이 원인이 무명과 행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색과 식 사이에 반복해서, 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할 때 알아차리는 기능이라는 거거든요. 알아차리는 기능이 대상을 보고 계속 실체화하는 거예요. 실체화하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기능이 대상을 보고 실체화하는 그 원인이 행과 무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이유죠. 숨겨진 원인이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숨겨진 이유 때문에 명색과 식이 반복해서 서로 착각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특이한 해석 방법인데, 이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극장에 보면 이렇게 스크린이 있잖아요. 스크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스크린상에 뭐가 비치느냐 하면 이제 영상이 비쳐요. 그러니까 저 칠판에 보면 무슨 글자가 보인다든지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극장에서 들어가 보면 스크린에 비친 영상은 분명히 하나의 영상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림자로 인해서 이제 TV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화소가 변하는 거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알아차리는 정보잖아요. 정보. 그러니까 화면 스크린 위에 영화배우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스크린에 보인 영상은 실제 하는 영화배우 누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조금만 지나면 그 영화배우가 거기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꾸며나가면서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정보를 실체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단순히 정보인데 그거를 무엇이다라고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크린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뭔지 모르죠. 가까이서.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불상이구나. 그러면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형상화한 것이구나. 부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화소란 말이에요.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똑같이 여러분의 의식 속에 비춰진 정보를 실체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색과 식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스크린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영화니까 저기에 그리는 화면상에 나타나는 영상을 보고 내가 영화배우 누구라고 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이해를 하고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그래서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좋은 사람이구나. 감동적이구나. 그래서 슬픈 일이구나. 라는 스토리를 하나하나 있는 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화소란 말이에요. 화소. 근데 이거를 멀리서 보고 저거는 누구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계속 여기는 거잖아요. 뭐뭐라고 치고 뭐뭐라고 치고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들어가서
그 스토리에 내가 빠져가지고 슬퍼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고 화도 내잖아. 영화를 보고. 똑같이 명색과 식이라고 하는 관계가 그와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화면이나 스크린은 실제하고 다르고 요거는 스크린의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크린이 없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이것도 스크린하고 똑같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스크린을 볼 때는 아 이거 영화구나. 하지만 이거를 제껴놓고 이쪽으로 돌아서서 본 것은 이거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도 스크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정보예요. 정보를 내가 뭐라고 해석하고 거기에 감정이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육처, 접촉, 느낌, 가래, 집착, 존재, 태어남, 노사라는 과정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이거는 스크린이고 이거는 영화관의 일이고 영화관을 나왔을 때는 현실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 스크린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감정이입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늙고 죽음이라는 거죠. 늙고 죽음은 실제로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태어남이 나의 태어남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늙고 죽음도 나의 늙고 죽음이라고 여겨서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괴로움이 일어난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는 영화 속에서 있는 거는 극장을 나오고 나면 나 앞에서 영화 속에서 스토리상에서 죽었던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죽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밖에 나와서 볼 때는 실제로 죽었다라고 여러분이 보는 눈으로 보곤 실제로 죽었다. 실체화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인 죽음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고 죽는 것은 나의 늙고 죽음이고 나의 늙고 죽음의 원인은 나의 태어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는 건 뭐예요? 실체화, 실지, 현실이라고 집착했기 때문에 노사가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킨다 그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연기법을 설명할 때 명색과 식 사이는 마치 영화관의 스크린에 비춰진 영상을 실체화하는 나의 의지와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보고 저것은 실제고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게 나의 죽음이라고 여기게 되어서 결국은 노사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소멸의 진리는 뭐예요? 노사라고 하는 것이 없기 위해서는 태어남이라는 게 없어야 된다. 그럼 태어남이라는 게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만에 태어나는 그 생물학적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것이 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잖아요. 태어남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 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일어난 거고 나의 죽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태어남과 늙고 죽음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태어남이고 나의 죽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괴롭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죽음이나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돼야 되잖아. 다른 사람 죽는 건 아무 상관없다니까 나하고. 굳이 내가 늙고 죽는 것이 괴로운 이유는 늙고 죽는 것이 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첫자로 찾아보면 태어남을 나의 태어남이라고 여기고 존재를 나의 존재, 집착을 나의 존재, 가래, 느낌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명색과 식 사이에 반복해서 실체화하는 작업을 내 스스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태어남이 나의 태어남이고 모든 늙고 죽음이 나의 늙고 죽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본인들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늙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것이 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할 때는 한 20% 정도는 알아들어요. 이 얘기를 할 때.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이입을 했을 때는 100%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그림이고 영화관이고 이거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스님이 하는 어떤 얘기이고 현실에 있는 이렇게 생겨있는 나는 이건 현실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이 적용되던 이치가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적용되는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영화관이고 이거는 현실이다라는 구분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영상을 보고 내가 감정이입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다라는 것을 내가 납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고 저거는 그림이고 라고 해서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기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뭐라고 느낀다. 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나와 나의 어떤 전제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용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나라고 하는 집착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 눈에는 이것이 현실처럼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얼만큼 내가 자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벗어날 그 루트가 생기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게 보는 건 현실이고 저거는 특별한 케이스고 영화관의 이야기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영화입니다. 당신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영화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라고 해도 계속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한계는 왜 일어날까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객관적인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다라는 이 의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사례를 얘기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거울을 쳐다볼 때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했어요. 뭐 개울을 건너는 개가 뭐 얼굴 쳐다보고 비친 걸 보고 똑같은 방식입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도, 나르시스수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도 그거는 그러한 경우고 나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나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늙고 죽음의 주체는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먼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머리를 헤집어가지고 강제로 머릿속에다 이거를 납득시킬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자기가 놔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움켜쥐고, 이거는 나고, 이거는 내 거고, 이건 현실이다라는 이거를 내가 놔야, 본인 각자가 놔야 되는 건데, 노라고 하면 할수록 더 움켜진다 이 말이야. 불안하니까. 이건 놓는다고 아무도 안 죽고 아무것도 안 없어집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움켜쥔다 이 말이야. 나라는 것을 움켜쥔다 이 말이야. 이게 실제예요.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야. 무아를 얘기하면 할수록 두려워지고, 왠지 이유를 알 수 없이 두려워지고,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일어나면서 더더욱 차라리 옛날보다 더 강하게 움켜진다 이 말이야. 나이가 들수록 더 움켜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하면 해결의 길이 없는 거죠.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인들이 내가 이걸 움켜쥐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해결된다. 강제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스스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 뒤에 한번 문장을 볼까요? 비구들이여, 접촉으로부터 생겨나고 접촉에 뿌리를 두고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고 접촉으로부터 발생한 이들 세 가지 느낌들이 있다. 무엇이 그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다. 자, 맨 위에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도저도 아닌, 판단이 안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느낌이 있다 그래봐요. 그럼 그 느낌의 뿌리는 뭐예요? 접촉이에요, 접촉. 뭔가가 부딪혔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도저도 아닌 세 가지 느낌 중에서 셋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거를 움켜쥔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느낌이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현상의 세 가지 종류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맨 위에 거를 자꾸 계속 안 놓는단 말이에요. 좋은 느낌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고 나쁜 느낌을 멀리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이렇게 부딪혀서 일어난 느낌일 뿐이다라고 해버리면 위에 세 개가 무효가 돼요. 좋은 거, 나쁜 거, 이도저도 아닌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괄호를 쳐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슬픈 느낌이,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 우울한 느낌이 일어날 때, 이거는 우울한,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어서 혹은 내가 어떠한 일을 경험해서 일어난 느낌이다라고 하지 말고, 그 밑에 거는 뭐예요? 그 밑에 거는 단순하게 느낌, 두 글자예요. 아직 구체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느낌이잖아, 느낌. 느낌인데 그 종류가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밑에 뿌리를 잘라버리면 맨 위에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 중에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느낌일 뿐이다라고 해버리면 세 가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기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해요. 그런데 나는 귀를 막고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않고 누군가 말한다라고 말로 하나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 해버리면 욕이든지 칭찬이든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를 막고 뭐라고 말을 하는구나. 그럼 말이구나 이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좋은 느낌, 슬픈 느낌, 화나는 느낌인데 이 모든 거는 느낌 두 가지 단어로 느낌일 뿐이다라고 해버리면 앞에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위에 거는. 그래서 이것이 늙고 죽음은 태어남이 근원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느낌은 뭐가 근원적인 느낌이냐? 접촉됐으니까 일어나는 거다. 부딪혔으니까. 뭔가를 다 쓰니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도저도 하는 느낌, 뜨거운 느낌, 차가운 느낌은 내가 뭔가 다 쓸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음이 느낌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느낌의 종류 세 가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나쁜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낮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 그 고민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도저도 않은 세 가지 느낌 중에서 하나를 붙잡고 있는, 맨 끝에 걸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느낌의 종류 중에서 하나구나. 그리고 그 느낌은 내가 귀로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라고 이 과정을 이해하면 귀를 막고 말하는 욕을 듣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귀를 막으면 욕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럼 모르면 이렇게 떴을 때 알고 이렇게 막았을 때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그 욕이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을 욕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안 드는 셈 치는 거잖아요. 안 드는 셈 칠 수 있다면 그 욕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드러난 현상을 움켜쥐는 게 실체화예요. 실체화. 드러난 현상을 실체화하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 뿐이구나, 현상일 뿐이구나라고 알아차림. 그게 연기법을 이해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쁜 느낌이 일어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슬픔이 일어날 때 이거는 느낌일 뿐이고 느낌 중에 내가 싫어하는 느낌의 종류일 뿐이다. 그리고 그 느낌은 뭔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부딪혀서 접촉이 돼서 일어난 것이다. 말하자면 낮에 들었던 것을 떠올린다거나 혹은 누구한테 말을 들었다거나 내 눈으로 봤다거나 이게 접촉이잖아요.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느낌이고 느낌의 종류가 세 가지고 근데 나는 그 일어난 현상을 실체처럼 움켜쥐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증오한다. 해결 안 돼요. 그렇죠? 실체화하는 것부터 이미 틀렸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부딪혀서 일어난 소리구나.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되 이게 입이 부딪혀가지고 일어난 소리의 종류인데 내가 그거를 욕이라고 해석하고 있구나. 외국인이라면 모르겠죠. 외국인이 모른다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욕이라고 하면서 혼자 내가 해석해서 분노한다 이 말. 아셨죠? 그래서 이 느낌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보세요. 괴로운 느낌에 의해 접촉된 그는
감각적 쾌락을 즐긴다. 왜 그런가? 비구들이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하는 연기법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범부는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감각적 쾌락 이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슬픈 상황이 있으면 아, 슬픈 상황이라는 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구나라고 알지 못하는 범부는 괴로움 대신에 즐거움을 택한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현상을 실체화하는 것으로 하는 방식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느낌이 들면 나쁜 느낌 대신에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거나 노래를 듣는다거나 라고 하면서 그것이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 현상일 뿐임을 알지 못하는 범부는 그것 대신에 저거를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지.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감도가 약효가 떨어지죠. 또 다른 거 해야 되죠. 계속 이렇게 위에 뻗어나간 허공에 핀 세 개의 꽃 중에서 서로 하나 이것을 택했다가 저것을 택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것의 뿌리를 찾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찾지 못하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끊어내는 거잖아. 아, 이것은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해서 접촉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느낌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 느낌의 원인은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다. 접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현상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현상의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다. 전제, 가치관,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저 얘기를 이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이런 소리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범부는 그 결과물, 허공에 핀 꽃과 같은 가상의 것을 움켜쥐고 이것 대신에 저것 대신에 이것을 반복한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니까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세 번째는 안 한다요. 그리고 시기, 명색상에서 발판을 얻지 못했다면 거기에 미래의 태어남, 늙음, 죽음 그리고 괴로움의 발생이 나타나겠는가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제자 아난다한테. 아난다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봐라. 명색과 식 사이에 반복적인 실체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너는 이것을 일어난 느낌을 실체화하겠느냐. 그리고 그대에게 태어남, 늙음, 죽음 이런 괴로움들의 발생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안 일어나는 거지. 실체화가 되지 않으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늙음을 늙음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죠. 나도 이렇게 태어나서 뭐 이때까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뭐 기능들이 이제 처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이 드는 거구나라고 거기에서 나를 제외하고 생물학적 진행 과정으로 현상으로 이해하면서 비로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거기에 괴로움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부처님께서 하신 이 연기법에 대한 설명은 그대들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것을 이해하고 납득해서 그대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납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 스스로가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해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밖에 길이 없느냐? 그런 거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대신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고민을 누가 아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인들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루트는 가르쳐 줄 수 있고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기도만 해라 다 내가 다 천국에 가게 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괴로움의 종류가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 괴로움으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을 움켜쥔 것을 내려놨을 때 스스로가 가능한 것이다. 괴로움은 그래서 법은 지혜로운 자가 경험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